새로운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26년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의 서신서를 보았고요. 마태복음은 좀 오래 봅니다. 이제 1월, 2월, 3월까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웃음을 한번 선사해 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준비하고 막 나와서 이제 여기 문 앞에 나오니까 뭔가 하나 빠졌어요. 뭘 빠졌나 싶었더니 이빨을 안 넣고 마스크만 쓰고 나왔어요. 아주 좋은 구경하실 뻔했는데 여러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제가 틀니를 넣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것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마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실제 그 마태 자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무 공무원, 세금을 걷는. 그렇게 해서 그날도 열심히 세금 걷는 일들을 하고 세관에 앉아서 그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 세리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지금 세무 공무원 하면 굉장히 그렇죠? 월급도 많고 아주 권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막 이러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일제 앞잡이들이 막 이런 일들 하고 했던, 그래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공무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는 그 세리장을 했던 삭개오, 아주 키가 좀 작고 난쟁이 같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또 괜찮았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세리 그런 건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던 사람이 뭐냐면 세리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장부 막 이상하게 해줬고 이런 그런 인식이 있어서 내가 증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세워져요. 또 누구냐면 목자. 목자들은 사건 목자들은 막 양을 막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리라든지 이 목자들은 이렇게 증인으로 쓸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제자가 됐고, 우리가 이제 20세기까지는 봐도 해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제일 첫 번째 복음은 마가복음.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도 분량이 제일 적은 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단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소설을 쓰더라도 왜 처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덧붙이고 교과서를 써도 증보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어록이 이렇게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어록 이거를 이제 합쳐서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제 설교문 형식의 예수님의 어록이 5편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의 제자 파송, 13장의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18장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 설교가 쭉 나오고요. 24장, 25장에는 종말, 마지막 때에, 그래서 25장에는 여러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예수님의 긴 설교문 형식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대상자가 좀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내용이고,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족보를 중요하게, 족보 한번 봐보자, 족보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족보를.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은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기, 그리고 이제 왕 중의 왕, 다윗 왕.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왔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다윗 왕, 그 왕조를 따라온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마태는 그런 말이야. 족보를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한번 보자. 계보를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어제 우리 한창수 목사님 오셔서, 근데 우리가 천전암송하면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영국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 정말 100년 전에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던 교회 가서 그 목사님들이 물어봤을 때 너도 그렇게 천절을 암송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중에 꼭 정말 암송할 그 암송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다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이게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쫙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구세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이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리딩 지저스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 받았잖아요. 창세기로부터 뭐죠? 다윗 역사서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를 지나가지고 쫙 이게 리딩 지저스 한 게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저도 막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이거 암송한다는데 나도 한번 암송해 봐야지 하면 도전을 한번 해볼 거야.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은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이삭 한 사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뭐예요? 너는 복이 된다. 근원이 된다. 이 약속이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야, 내가 다 한다. 네 마음 다 한다.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고, 근데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집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문, 이 족보,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영원한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 중에 왕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완성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이고요. 여기 계보라는 표현이 오잖아요. 계보. 이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계보, 족보를 지은 책, 적어 놓은 책, 기원. 이 비블리스라고 그래요. 비블리스는 바이블의, 여러분, 바이블, 비블리스 뭐죠? 책이라는 거예요. 책. 근데 여기 계보, 게네시스. 게네시스는 뭐예요? 제네시스라고 그래야죠. 영어로 창세기고, 여러분 우리가 타고 싶어하는 차 있잖아요. 차. H 회사에서 나오는 제, 이거 있잖아요. 제가 타는 차. 타고 싶어하는 차. 이게 뭐냐? 기원이라는, 시작, 근원.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의 책, 근본의 책. 누구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지나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 책이 뭐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 너 조상이 누구야? 이거 있잖아요.
너 아버지가 누구야? 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근데 족보가 창세기에도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아담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5장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고 몇 세에 낳고 몇 세를 살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최초의 인류였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 도대체 969세를 살면 도대체 어떻게 살을까요? 어떻게 걸어 다니고 어떻게 먹고 969세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러는데 뭐야? 10배를 더 샀던 사람 무드셀라. 근데 뭐죠? 그도 결국 뭐야?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뭐죠? 죽음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는 뭐죠? 낳고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생명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죽어요. 그렇죠? 나이가 되고 벽이 들고 여러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계보, 아까 제네시스, 그렇죠? 게네시스, 창조라 그랬죠? 그러면 창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창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족보, 죽음으로 끝나는 그 창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는데 이게 뭐야? 생명으로 창조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지만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 5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렇죠? 예. 그리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4명의 여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5명이 이렇게 등장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뭐 꼭 남자 이게 아니라 여성 이런 게 아니라 뭐야?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커요. 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유일이고 외골수고 자기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이 열려 있어요. 이방인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여자 상관없어요. 죄를 지은 여자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은요 이게 딱 열려져 있어요. 가장 크게 넓게 깊게 그렇게 그 구원이 열려져 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요? 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11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러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 왕조도 끝났잖아요. 더 이상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바벨론으로 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에 따라도 끝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승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족보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창조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도 BC 그리고 AD로 구분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예수 그리스도 탄생 후, 모든 인류의 역사도 BC와 AD,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인생, 개인의 역사도 따라보세요. 딱 하나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죽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생명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태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이 족보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다, 이 여백을 여러분이 보고 읽어내시고 이 여백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아브라함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명까지 우리가 붙들고 족보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